지난 시간에 1절에서 9절까지 강론했는데 이어서 오늘 10절에서 23절 말씀을 강론하려 합니다. 1절에서 9절은 두 가지 영원한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성소의 등잔불을 여호와 앞에 항상 켜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잔불은 여호와 임재의 상징이고, 그 등잔불 앞에 진설하는 떡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늘 임마누엘 하신다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늘 여호와 앞에, 즉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항상이란 말이 3절, 4절, 6절, 8절에서 4번 반복해서 강조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교육자들의 모티브가 뭐냐면은 꼬람데오입니다. 꼬람데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신전 의식 있죠? 그것이 꼬람데오입니다. 매 안식일을 비롯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여호와 앞에 살아야 한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의 요절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할 수가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레위기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16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고, 17장에서 27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성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주제는 두 가지죠. 여호와 앞에서의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이 두 가지입니다. 앞에 20장의 안식일과 일곱절 여호와의 절기들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일생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제시한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반포하는 중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하죠. 10장에서는 제사법을 어기고 다른 불로 분향하려고 하던 두 제사장이 그 분향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여호와의 직접 징계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절부터인데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나가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히브리어 바로 시작하는데, 이것을 와우 계속법이다.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가 연속된 이야기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켜고 떡을 진설하는 영원한 규례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인이 되었지만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21세기 현대인의 삶의 문화를 바꾼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완벽주의가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새 제품을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먼저 자신이 창조해낼 그 다음 세대의 제품과 디자인을 먼저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회사의 개발자들에게 내가 구상한 이 제품과 디자인을 현실화시켜라, 만들어내라. 자기는 상상 속에서 디자인을 하고 이거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정말 큰 고통거리고 숙제거리입니다. 당대 기술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어찌어찌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생각한 그런 디자인에 그야말로 막 이제 그 기술들을 구겨 넣어서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게 해서 스티브 잡스가 원하는 그런 기술 제품을 만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라. 애플 디자인이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심플하고 정말 예뻐서 젊은 사람들은 다 애플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뭐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는 애플을 쓸 수 있는 그런 머리는 못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만들어서 넣어가면 스티브 잡스는 겉은 되었는데 이 속의 부품들의 배열이 마음에 안 든다. 늘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어떤 기술자가 도대체 제품 속에 있는 것을 누가 본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본다고 그럽니다. 겉뿐 아니라 속까지 완벽하기를 바랬던 그 스티브 잡스의 열정, 그것이 애플의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호와 앞에 신전의식, 꼬람데오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소에 여호와 앞에 항상 등불이 켜져 있고 그 등잔불 빛 앞에 떡이 항상 진설되어 있는 것 같이 여호와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어디서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누구를 의식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호와가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항상 등잔불이 켜 있어야 되고 항상 떡이 진설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일, 절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여호와 앞에 내가 거룩하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삶, 그것이 여호와 앞에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호와의 임재 의식이 없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신전 의식이 없을 때에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믿노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라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 중에, 성도 중에 있어요. 자,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11절에 보면
단지파 디브리의 딸로서 슬로밋이고, 아버지는 이름이 없지만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자기 지파에서 나가서, 왜 나가서라는 말을 쓰냐면 당신은 지파별로 생활을 했는데 그 지파를 떠나서 다른 지파 사람들과 만나 싸우게 된 겁니다.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 이름이 슬로밋이라고 하는데, 이 슬로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샬롬과 같은 자음을 씁니다. 샬롬과 같은 어원을 사용해서 샬롬, 화평, 평화를 지향한다. 그런데 샬롬을 원했지만 그 샬롬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호와를 경유하는 여인이었고, 그의 아버지 디브리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파에서 알려진 사람, 지도자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가리켜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가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신전의식, 요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이 없었던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모세는 의도적으로 어머니는 단지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애굽인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열장으로 심판하는 끝에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수많은 잡족이 애굽에 내려지는 그 10가지 재앙들, 마지막에 장자와 첫 것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에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따라 나온 애굽인들, 또 다른 민족들, 그리고 여기 사람과 같은 호녀린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번번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때로는 모세를 대적하여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선동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민수기 11장 4절에 의하면은 늘 그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려서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분명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이제 격해지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애굽의 신을 여호와보다 더 높이고 애굽 생활을 더 우리가 오세오경을 읽을 때처럼 애굽 생활이 더 좋았다. 그렇게 서로 다투다가 원망하고 여호와가 뭐냐 라면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모독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막 이렇게 싸움이 발전했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말다툼을 하고 싸우다가 상대방을 욕하고 심지어 상대방의 신앙을 폄훼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면서 신행생을 하고 있다는 사람 중에서도 오늘 이 청년처럼 화가 나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성도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 감정대로 막 악한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의 삶을 폄하시켜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서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고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고 사람을 향하여서 쏟아내는 바람에 이제까지의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제까지 헌신했던 그 모든 일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깨트려 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항상 여호와 앞에 신전의식, 꼬람대오의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놓칠 때 우리 안에 이 불신과 죄성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막 튀어나오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24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이 청년은 이스라엘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불과 몇 달 전에 이 레위기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일비를 비롯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이 쭉 기록했죠. 그리고는 곧이어서 레위기에 이렇게 제사법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쭉 선포하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몇 달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능을 체험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 올 때까지만 해도 보십시오. 마라의 쓴물, 또 반석의 물,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보았고 그 시내산에서도 여호와의 그 영광을 보고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교훈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라.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된다. 여러 해 전에 어떤 집사님의 집에 이제 짐을 실어다 준 적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짐을 실어 줬습니다. 마침 아들이 집에 있어서 아파트 이제 1층 입구까지 내려와서 짐을 받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신앙 교회 생활을 하던 청년이 있죠. 목사님이 인사해.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다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했더니 그 청년이 짐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러고는 싹 들어가 버려요. 그 두 가지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무지하구나. 옛날에 어렸을 때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 그리고 도대체 그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주님과 공동체를
위해 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길래 뭘 어떻게 듣고 봤길래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무지와 교만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 슬로밋은 살롬을 추구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아들은 애굽인으로서의 이방인의 모습을 버리고 새 피조물이 되지 못했고 그러니 여호와를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한 것은 제 몇 계명을 범한 것이죠?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계명을 선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모세에게 가서 묻죠. 그러자 모세는 그를 가두게 하고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10계명과 여러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미 이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했지만 모세가 가두라 해놓고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왜 묻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니 그 이유를 모세는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에서 밝힌 것처럼 이 청년은 부계로 하면 애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벌써 명령을 하는데 그러면 거류민들,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을 보십시오. 15절, 16절에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에 거류민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있죠. 또 22절에도 보면은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 처리 방법은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읽어보실까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그런 불의와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라. 안수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제사법에 보면은 안수는 예물과 예배자를 일치하거나 예물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는 의미로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할 때 가져온 그 짐승의 머리에 자기 손을 넣고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그 짐승은 자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 흘려 죽고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모독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죠. 자기들은 그 말에 동의한다거나 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은 사람이 그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 증인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증인으로서 안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5장, 레위기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했습니다. 제9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든 세상의 법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무고죄 처벌하죠. 그렇죠? 거짓 증인
처벌하죠. 범죄 은닉 처벌하죠.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많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의와 악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것을 증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행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큰 나팔 소리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일을 비롯한 여호와의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언약 백성으로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켜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거룩하게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17절, 22절의 말씀은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징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의 인격이나 지위나 명예를 모독한다든지 그의 소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해요. 나의 여호와 자신의 명예를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동료 인간들을 모독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긍휼 자비입니다. 자비 베푸는 것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라.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럼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호와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자의 예배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주일날 예배만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신앙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신행일치입니다. 신행일치. 하나님은 이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존중해야 될 것을 이제 엄한 징계를 통해서 가르친 다음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들의 인격이나 지위 명예를 모독하고 그의 삶과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죄로 정죄하시면서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배상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레위기 24장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2절 말씀은 보통 동해보복복,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말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동해보복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한 동해보상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동해보상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 하나님이 태초부터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모세, 율법, 시편,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동해보복법으로 가르치신 이 말씀에 대하여 바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투입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이제까지 동해보복과 똑같이 보복해야 된다고 배우고 그렇게 행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44절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에게 원수를 갚아라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약 따로 구약 따로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다른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말씀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자, 동해보복법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동해보복법으로 근거로 지금 이슬람이 바로 그 눈은 눈, 이는 이죠. 근거로 유명한 구절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한 동해보상법입니다. 보상법.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피해를 입힌 만큼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를 받았다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원칙으로 22절을 보시면 레위기 2장 24장 22절에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은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호와의 법 앞에 동등하죠. 모든 국민은 국가의 법 앞에 동등해야 됩니다. 동등해야 됩니다.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이 보상법이 출애굽기 21장이나 레위기 24장이나 신명기 19장에 세 곳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하라 명령하시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든 하거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폐해의 예가 인류의 시작 지점에 가까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의 5대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4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담의 몇 대 손이 됩니까? 6대 손, 7대 손이 됐죠? 어떤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것도 아마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는 뭐라 하냐면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상처를 입히면은 77배로
보복하겠다.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욕 한마디를 들었다. 그럼 욕 한마디를 하고서 만족합니까? 나는 한 10마디를 해줘야 속이 풀릴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하면 나는 더 큰 악을 행해야만 그 악을 갚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재판이 공의의 법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대상에 따라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분, 출신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차별하는 재판관에 대해서 이 율법과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에 선언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보상법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사람을 악의를 품고 거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악의를 품고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를 품고 고의로 악하게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고의로 파괴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와 같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죽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뭐만 하는 겁니다. 모독하고 저주한 것은 여호와를 죽이는 행위죠. 근데 사람은 육신의 형상이시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라. 그러나 18절에 보시면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다. 여기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샬람입니다. 샬람하면 뭐가 떠오르죠? 샬롬 비슷하죠? 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게 하다, 보상하다는 뜻인데 샬롬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하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끼친 만큼 온전하게 보상을 해야 하고 그 보상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뭐를 이루라는 겁니까? 샬롬.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데 그러면 눈에 상처를 받았으면 가해자의 눈에 상처를 입히고 이가 부러졌으면 가해자의 이도 이를 부르뜨리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신뢰를 출애굽기 21장 보상법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 할 수 있으면 성경을 다 찾아보면 좋은데 제가 설교 양이 많아서 자꾸만 혼자 하죠. 21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출애굽기 21장 26절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게 하라?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어떻게 하라? 그를 놓아줄 것이다.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뽑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공의로운 재판에 의해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서로 하라는 것이지 당한 대로 보복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공정하고 합당한 재판 과정에서나 개인적으로 보상에서도 합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뭐 어떻게 손을 한번 이렇게 휘둘렀는데 뒤에 사람이 그냥 입을 맞고 이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 자, 이는 이로 갚아라. 판결을 하고 피해자도 요구해야 되는데 이는 눈으로 갚아라. 이렇게 판결하고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과 나는
눈은 눈으로 갚아라 해야 되는데 재판장이 야, 눈은 입으로 1억 갚아라. 그 가해자에게 판결을 내려주고 가해자도 내가 눈은 1억 갚겠다 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가 되겠냐 이거죠. 예. 그러므로 눈은 눈으로 일은 1억 갚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실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법이에요. 항상 이 사랑과 공의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체득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이웃에 다른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 탁 떠오릅니까? 아, 내 눈도 상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몸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물론 모든 인간의 역사에서 늘 그런 악이 있어 왔지만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법과 공권력의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공의의 법, 정의의 법이 실행되지 않으면 악인이 흥왕하면서 무질서하고 악한 세상이 될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호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회를 고발하고 하나님 심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모스서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저주하시고서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언약 규정으로서의 십계명에 관한 연구입니다. 십계명 연구를 했습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계명,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계명을 우리가 맨날 윤리도덕법, 각 우리 개인에게 주신 윤리도덕법 계명으로 여겼는데 이 십계명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 각 개개인이 지켜야 할 윤리도덕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법은 그보다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법이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이 계명을 준수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존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법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말씀과 동해보상법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계명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이것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바르게 가르치신 그 보상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결론을 내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진실로 경유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거룩한 보상법을 주시는 그 결연의 말씀이 뭐냐면 22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뭘 기억하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여호와 신전의식입니다. 그리고 24절 끝에는 이스라엘 자신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하신 법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항상 여호와 앞에 신전의식 그것을 가지고 산다면 부지 중이라도 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하여 심판을 당하는 이 청룡과 같은 불행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의 앞에 신전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들,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의 인격과 소유와 삶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내 인격과 소유와 삶과 같이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 사랑의 통치를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버리고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사랑하려고 하고 그를 축복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다운 삶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안식일을 비롯한 7 여호와의 절기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말씀하는 그 중간에 하신 24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개개인이나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나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개개인이나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